오늘 말씀의 주제는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어때요? 말에도 메가리가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근데 힘이 나고 기운이 나면 어때요? 목소리에도 힘이 차고 목소리가 막 커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의 능력이 있고 말의 힘이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그 일본 어느 학자가 연구하기를 같은 말을 10만 번 하면 됩니다. 말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포하는 거예요. 몇 번을? 10만 번, 10만 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막 구호 외치고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에 힘이 있고, 특별히 이제 뭐 면접을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할 때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끝을 흐리면 안 돼요. 보통 이제 얘기하다가 앞에는 크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소름으로, 높은 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끝까지 또박또박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파워가 있고 신뢰를 쌓을 수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다양한 기도가 있지만 한국교회의 자랑은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한국교회만 있는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새벽기도가 있고. 저는요 또 담배 안 피는 거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담배도 안 피지만 새벽기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통성기도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만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민족도 없어. 그냥 목이 쉬라, 목이 터져라 막 통성을 기도하는데 거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자산 중에 저기 경상북도 김천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감리교회에서 자랑하는 기도원인데 거기에 용문산 정상에 구국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국재단, 기도의 재단인 거예요. 여기는 1963년도부터 63년 4월 30일 새벽 1시부터 언 52년 동안 365일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에요. 1963년부터 지금까지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용문산 정상에서 구국재단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는요,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문산 기도원 구국재단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대원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대기실이 있대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거기에 7가지 수칙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자기 시간 맡으면 그 맞기 30분 전에 대기실에 도착할 것. 그리고 기도복을 입을 것. 그럼 기도 가운을 입고 기도하나 봐요. 기도복을 입을 것. 그리고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성으로 기도할 것. 발성으로 기도한다는 얘기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할 것. 그래서 서로가 통성으로 언제까지 기도종이 내 순서 끝날 때 치는 그 종이 울릴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임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상적으로. 물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경험적으로, 이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힘있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영이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국교회의 자랑은 통성기도다.
그래서 새벽 기도와 함께 우리가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통성 기도의 특성이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통성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그 한나가 실로 성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들 식구들은 먹고 있는데 잔치하고 있는데 한나 혼자 나와서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실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래요? 너 술 챘구나. 예, 이랬다면 가만히 보니까 술 챈 게 아니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통성기도는요, 내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문제 해결보다 앞선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영이 살아야 돼. 내 영이. 예? 내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영이 깨어나야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힘써 기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도할 때는 한번 마지막 내가 진짜 한나와의 기도처럼 통곡하면서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간절히 기도하면 거기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영이 깨어나면 해결된다. 아멘. 내 영이 먼저입니다. 내 영이 먼저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적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의 많은 교훈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내 영이 깨어지고 내가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줄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를 좀 줄여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나 영적 기도가 잡히지 않으면 이 집중력이 잡히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한 기도도 좋은데 조용한 기도의 단점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언제 옥수수 껍데기는 벗길까 어떻게 해야 쪄야 맛있을까 예?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기운이 없기 때문에 내 영에 기운이 없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그러니까는 그걸 끊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성 기도는 현실을 바꿉니다. 아까 내 영이 깨어났잖아요. 내 영이 깨어난 그 은혜 안에서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새벽에 큰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앞에 가로막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기도에 부르짖음에 내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외치시고 큰 풍랑이 있을 때도요 바다야 잔잔해져라 외치고 선포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하자면 통성기도는 뭐와 같냐? 인주와 같습니다. 인주. 무슨 인주냐?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찍을 때 쓰는 인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다가 해결해 주실 결제를 딱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 발라야 돼요? 도장에 인주를 잘 발라서 그냥 빵 찍을 때 선명하게 빵 찍혀야지. 이게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럼 어떻게 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 결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성기도는요, 악한 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들을 보면요, 여러분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소리에 예민합니다. 그죠? 여러분, 굿도 그냥 조용히 굿하나요? 막 그냥 그냥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그냥 나팔 불고 막 그러죠. 종교들이 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의 세계는, 영은 눈에 안 보이지 않지만 이 영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은 소리입니다. 영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이겨요? 내가 호신술을 배우고 이종 격투기를 배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은 소리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말씀의 은혜로, 선포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나팔 소리와 비낭아를 깰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밤중에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내 영적인 이 세계를 내가 승리하는 길은 뭐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외치면 그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통성기도는요,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성기도가 크게 부흥할 때가 언제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입니다. 새벽 예배도 이때 생겼어요. 이때. 근데 그때 선교사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하면서 그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때 뭘 느꼈냐면, 사회자가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통성을 외치고 기도할 때에 그 온 예배당이 기도 소리로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뭘 느끼냐면 전율을 느꼈다. 무슨 전율이요? 성령의 전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크게 부흥할 교회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 기도의 골방이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전율로 느끼는 거예요. 내 온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 한 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막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써서 한나와 같이 목 놓아 부르짖을 때 하늘의 구원과 응답과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한번 힘차게 우리 같이 통성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